자, 오늘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형제를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라. 사도 요한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이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계명은 대지를 두 개나 나눌 수 있는데 7절과 8절에서 이거는 옛 계명이면서 또한 새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7절과 8절.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은 9절에서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빛 가운데에서 행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건 옛 계명이면서 또한 새 계명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예, 본절부터 이제 11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실제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신뢰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인데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사랑을 많이 강조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제를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또 본문 말씀 시작할 때 7절에서도 그랬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2장 1절에서 그랬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시작을 할 때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칭은 사도 요한만 물론 이렇게 형제들을 부를 때에,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도들, 특별히 뭐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도 역시 그렇게 했었는데, 본래의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랑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은 세베대 아들 그 둘 가운데 하나였는데, 하나는 야고보고 하나는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그 별명이 뭐였냐면, 무슨 아들이라고 그랬냐면 우리 아들이다 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게 분개를 해가지고 하늘에서 뭐를 떨어뜨려 버릴까요? 불을 떨어뜨려 버려서 저들을 멸하도록 할까요?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혈질, 아주 성품이 고약했던 그런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한번 가보세요. 누가 9장 54절 보시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9장 54절. 9장 50.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사는 가운데 가시니라. 예, 그랬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어떻게 할 거리까? 멸하리까. 그 앞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자기들을 영접하지 않으니까요.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성질이 난 야고보하고 요한, 둘이 형제예요. 둘이 그냥 그걸 보고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세상 말로 뭐가 열린 거예요. 이 열려가지고 그냥 기도를 해가지고 불 떨어뜨려서 쟤들을 다 멸해버릴까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사도 요한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잘 맞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본래의 성품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라, 그런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지난주에도 얼핏 말씀드린 것 같은데 늘 사랑하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자신이 설교할 때마다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고, 그리고 특별히 계시록에서 보시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잘 지켜나갔었는데 뭐가 없어졌냐면, 진리를 지켜나가다가 뭐가 없어졌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교회의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건 안타까워하면서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가 말년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쓸 때나 요한일서를 쓸 때에도 이제 나이가 많이 있었는데 그걸 쓰면서 다른 제자들에 의해서 부축을 받고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부축을 받고 강대상에 쓸 때마다 그 어린 그 성도들 보면서 늘 했던 말이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특별히 앞에 한 가지가 더 붙었대. 소자들아 사랑하라. 그 한마디만 하고 내려와 강대상에서 내려와도 은혜를 많이 받아서 성도들이 사도 요한이 그 한마디를 가지고 참 은혜가 넘쳤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7절 시작을 할 때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의 인품이 잘 느껴지는 그러한 말로 본문의 말씀을 교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중반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그 옛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지금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언제부터 있었다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예전부터 왔던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뭐 갑자기 지어낸 것도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형제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셨던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그랬죠? 레위기 19장이죠? 레위기 19장 17절에서부터 18절 보시면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직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죠. 17절에서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뭐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또 18절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누구같이? 내 몸같이 하라.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건 그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또 18절에서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이미 어디서부터 있었던 거고 모세가 준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이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바로 너희가 받았고 내가 지금 새로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예전부터 율법의 말씀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도 역시 그 말씀처럼 그 모든 말씀들을 요약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느 율법사가 얘기했죠. 그 십계명을 두 가지를 요약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또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요? 강령이라고 얘기를 했고 바로 사도 요한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도 요한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거기 연장선상 안에서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구약 신앙과 신약 신앙에 있어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정통 교훈의 말씀이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한 번 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부터 35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세 계명 아닙니까? 13장 34, 35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뒤에 가서도 나와요. 뒤에 가서 나온 예수님께서 몸소 이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러한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당시 때에 그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어지럽히는 영지주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요한 1서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 영지주의 사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 당시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영지주의 이단자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려울 줄 알면서도 이걸 굳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막시온이라고도 하고 마르시온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완전히 분리를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화내고 증오하고 또 죄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잔인하게 심판하시는 아주 옹졸하게 이를 데 없는 저급한 신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임하신 영이신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은혜가 풍성한 그렇게 사랑하시는 바로 우등한 최고의 좋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뭔 신이고 급이 어떤 거고, 쉽게 얘기해서 낮은 거고,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게 맞아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근데 사도 요한이 그러한 사상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은 별개가 아니고 구약에 있었던 모든 말씀들이 누구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구약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신약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로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다 성취된 말씀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그 영지주의 사상이 뒤에 가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러한 영지주의 사상이 남아있어요. 곳곳에 남아있어가지고 잘못 가르치게 되면 다 이쪽으로 넘어가기가 쉬워요. 자, 그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8절 보시면, 돌아서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예, 8절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무슨 계명을 쓰노니? 새 계명을 쓰노니. 구약과 새 계명은 한 곳이라고 말씀을 해놓고는 다시 여기서 다시 내가 새 계명을 쓴다라고 하면 앞에 7절에 있었던 말씀하고 모순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서 그랬어요.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랑하라는 말씀을, 또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말씀을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서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셨어요. 특별히 어느 곳에서 이루셨는가? 어느 곳에서 이루셨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죄값으로 내어주시면서 자기 몸이 찢어지면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십자가상에서 다 보여줬어요. 이렇게 사랑하라. 그래서 그렇게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몸소 실행하시고 새 계명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계명을 완성하시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셔가지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중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어떻게 된 것이라? 참된 것이라. 여기서 저는 그럼 누구를 얘기를 하겠어요? 자, 이제까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저는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리고 누구요? 너희에게라고 하는 것.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다 둘 다 참된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다 이루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너희도 참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로마서의 말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믿는다는 게 아니고 나는 죄인이지만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내가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모든 죄가 도말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에요. 저에게와 너희에게 참되다라는 얘기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되어서 참된 실존으로 나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입니다. 어둠이라는 얘기는 흑암이라는 얘기인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가려져 있는 그 상태, 빛이 없는 상태,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빛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진리 또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빛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 5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 5장 8절부터 10절.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부터 10절 보시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손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가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려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나 빛의 자녀들처럼 10절까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누구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더니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 빛이라.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빛의 자녀들이니까 빛의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을 시험해서 그 빛 가운데로 행하라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형제를 뭐하는 것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것으로.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옆에 있는 형제들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진리가 그 말씀이에요. 형제 사랑은 봐도 빛 가운데에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씀 9절입니다. 9절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자, 9절 우리 합독합시다. 9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자, 이게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며 앞에서 7절에서 8절까지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요 또 옛날 계명이 옛 계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9절부터 11절까지 구체적으로 형제를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사도 요한이 빛 가운데 있다 하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빛 가운데 있다 하는 거는 앞에 4절에서 그랬어요.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4절.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자 있지 아니한데. 예, 저를 아노라 하면서 여기서 저는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이고. 6절에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6절.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저 안에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라고 하면서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도 역시 뭐하는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또 여기 본문의 말씀 9절에 와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정말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가 의심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빛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안다, 그 안에 있다 하는 자들을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다. 누구보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이다. 예수님 당시에 사도계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미개한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고급한 진리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했다? 직접 받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지주의자. 영지가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남다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 그게 영지주의예요. 영지.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직접 뭘 어떻게 했다고요? 계시를 받아서 알아. 그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잘못 나가게 되면 오늘날 하나님 앞에 좀 조심스러운데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진리를 주시는 것, 그 잘못 나가기는 뭐 어떤 게 된다고요? 잘못 나가기는 그 이단으로 나가기 참 쉬워요. 이단으로. 자,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깊은 우리 지금 지리산 저기 뱀사골 그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성경에도 없고 주석에도 없는 심오한 진리를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줬어. 그리고 주고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성도들 앞에 강도를 할 때에 내가 계룡산 뱀사골에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고 주석에도 없는 심오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몇 번 교육을 하니까 좀 아시네요. 이건 가짜라고. 이건 가짜. 성경에도 없고 주석에도 없다는 얘기는 자기가 지어낸 얘기 아니야. 지어낸 얘기. 마귀가 준 얘기고. 마귀가 준 얘기.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계시를 받아서? 특별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한다고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 오늘날에 왜 제 이 얘기를 하냐면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계시를 받고 뭔가를 깨달았다. 남다른 뭔가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잘못하게 된 뭐에 따라가기가 쉽냐면 이단에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기 쉬워요. 그 대표적인 어디냐면 오늘날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 어디? 신천지가 그래요. 기성교회 목사들이 뭐가 없어가지고 실력이 없어가지고 어디를 풀지 못한다? 계시록을 풀지 못한다.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 어떻게 한다? 남들보다 더 정확히 특별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게 말이 잘 됐다는 얘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이미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영주의자들이 지금 신천지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게 잘하는 거라고요? 잘못됐다고요? 잘못됐다. 잘못됐다. 이미 내다보고 있었어. 그런 이단들이 나타날 거. 이미 내다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따라가면 된다고 안 따라가도 된다고? 안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이미 계시의 말씀들이 어디에 다 충만하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66권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성경 안에 있지 않은 다른 말들을 하게 되면 그건 뭐라고 봐야 된다고요? 이단이라고 봐야 돼. 이단이라고 봐야 돼. 이 사실을 깨달아서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요한이에요. 자, 9절 다시 한번 보시죠.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렇죠.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안다. 진리를 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지금까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있는 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자들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10절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자, 10절도 우리 합독합시다. 10절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반대죠. 9절의 반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옆에 사람들 한번 봅시다. 옆에 사람들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랑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기 싫어도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돼. 가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야 되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돼.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또 자기 속에 뭐가 없다고요? 거리낌이 없다. 개혁 개정판은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개혁 개정.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예, 거리낌이 없으면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 또 다른 번역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거리낌이라고 하는 건 걸림돌 또는 덫이라는 얘기예요. 덫, 함정이라는 뜻인데 자기 속에 뭐가 없다고요? 함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함정. 자신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형제를 어떻게 하니까? 사랑하니까. 또 빛 가운데 거하니까. 진리 가운데 거하니까 자기의 신앙을 함정에 빠뜨릴 그런 것이 그 사람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거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 11절 보시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마지막 11절 우리 합독해 봅시다. 손자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형제 미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꿀먹은 보리처럼 있으면 안 돼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어두움 가운데 있고 또 어두움에 거하여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 남다르게 깨달았던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건 그 자체가 이미 네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거, 흑암 가운데 있다는 거고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너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는 거고 그 자체가 이미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어디가 진리고 어느 게 선인지 어느 게 악인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마귀를 따라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율계명, 그 율법의 말씀, 특별히 10계명을 주실 때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즉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10계명의 절반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니까 인생의 절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실패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실패하고 들어가.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이웃이라고 하는 건 멀리 있는 이웃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왼수예요. 가까이 있는 원수부터 사랑해야 돼요. 가까이 있는 원수. 그리고 또 특별히 한 교회 안에서 같이 얼굴 맞대고 있는 형제부터 사랑해야 돼요. 멀리 있는 뭐 다른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사랑해야 돼요. 먼저. 그래야만 이루어져요. 그 마지막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멀게 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얘기를 해요. 분별력이 없는 자들은 이미 눈이 멀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심령의 눈이 어두워져서 참으로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게 되고 계속해서 악순환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군데 찾아보고 말씀 마칠게요. 베드로후서로 한번 가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9절부터 10절 한번 보세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속임이라 원수치 못하고 그의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좀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는 것 언제든지 쉽지 아니하리라. 사도 베드로의 얘기인데 9절에서 그랬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무엇이라? 소경이라. 여기서 이런 것은 뭘 얘기를 할까요? 앞에서 이미 얘기했던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자, 그 말씀이 5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그래요. 앞에서 얘기했던 쉽게 얘기해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 팔덕이라고 얘기했죠. 팔덕. 그 팔덕이 없는 자는 뭐라고요? 소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랑이 없다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건 결국 소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고, 옆에 있는 형제들이 좀 못나고 뭐 잘난 형제들도 있겠지만 나보다 못한 형제들이 있다라고 해서 미워하지 말고, 왜 저렇게 생겼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참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형제라는 자세를 깨달아서 깊이 사랑하고, 가려줄 것은 가려주고, 또 뭔가를 얘기하고 싶을 때도 그냥 얘기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들이 그 어린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잘 이루어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